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가정에서 또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소망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예년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간, 새로운 세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지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어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과연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하여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라고 했을 때에 오늘 여호수아서 4장 하반절서부터 5장을 중심으로 해서 5단계의 신앙 고백이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 그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디였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거기서 신앙 고백은 하나의 큰 결단을 이루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그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는 뭡니까? 과거에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 하나님 강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1절 말씀에 보면 떨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정신이 호미해졌다, 놀랬다, 그 말입니다. 동시에 그 자녀손들에게는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지난주 새해 첫 달 첫 주에 고백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둘째 주 오늘 고백해야 될 것은 할례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할례를 통하여 뭐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의지의 결단,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결단이죠. 우리 어려울 때에 유명한 신학자이고 또한 목회자였던, 설교자였던 분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설교자들은 다 아는 그런 유명한 이름입니다. 18세기에 미국에 큰 공황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신앙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다시 서야겠구나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미국의 유수한 학교들, 유명한 학교, 프린스턴 대학이라든지 이런 신앙을 중심한 대학들이 지금 그때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유명한 설교자들과 성서 신학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신학을 하며 목회를 하며 나는 이렇게 결단하겠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나는 내 온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하겠다라는 겁니다. 한순간도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 나는 전심전력하고 가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고백할 것이다. 어떤 환경이 되든지 나는 최선의 유익한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겠다라는 것을 결단하게 되죠. 세 번째 결단한 것이 있는데 아무리 큰 이익이 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시작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누구와 대체되는 네 번째 일은 뭐냐면 아무리 이득이 되더라도 그것에 대한 상대에 대해서 경멸하는 마음은 갖지 않겠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갖겠다. 그런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무리 좋은 기회가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이라 생각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오늘 결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결단의 고백을 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예, 그대로 하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그게 믿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길갈에서입니다. 길갈에서. 왜 하필 길갈에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까? 우리는 거기서 의문을 계속 갖게 되는 겁니다. 이 길갈이 어디냐 하면 요단강을 바로 건너서 여리고를 앞에 두고 있는 여리고의 변방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의 변방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 신앙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길갈이라는 곳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길갈을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는 가버나움을 잊지 마라. 버림받은 땅, 어두운 땅, 흑암이 묻혀있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 구약에서는요, 길갈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길갈로부터 모든 게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초기 역사를 보면 거기서 거의 이루어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의 사사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때 타락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가, 그런 말을 합니다. 복임이라는 것은 울었다, 통곡했다 이런 뜻인데요, 길갈에서 글로 올라갑니다. 왜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그냥 간 게 아니라 길갈에서 올라갈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엘리야가 나중에 승천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중요한 지역들을 돌게 됩니다. 그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길갈에 머뭅니다. 길갈이 어떤 곳이에요? 예,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과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갑니까? 예, 길갈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신앙인들의 아주 기본이고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육을 시킬 때에 저보고 이기동 목사는 과연 신앙의 기초를 누구로 어디에다 세울까? 성경 본문을 정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우리 1월달 한 달 동안 5주 동안 보는 이 신앙 고백만 분명히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 반드시 뜻을 이룬다.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1월달 그 5주 동안에 고백하는 것을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해 가는 동안에도 계속 반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라.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만나가 그치고 땅의 소산을 먹음으로써 그들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섭리 가운데 구원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다. 나는 지금 보이지 않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고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엎드리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하여 과연 여호수아는 무엇을 고백했는가? 구체적으로 보겠지만은 큰 타이틀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전적으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이 5개의 고백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가 때로 흔들릴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길갈을 잊지 마라.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첫 번째 장소입니다. 신앙생활의 어떤 면에서 보면
받고 누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여기서 형성이 됩니다. 목적과 목표와 방향도 여기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함께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여호수아서는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가면 되는 겁니다. 서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길갈은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필 이때 하나님은 이 고백을 받길 원하실까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여기에는 인간이 어떤 전명을 위하여 또한 성취를 위하여 약속을 이루기 위한 어떤 행동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2021년 그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이 고백을 하세요. 이 고백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여기선 예외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정립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문을 이 고백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올해 2021년 두려움과 때로는 소망,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길갈에서의 고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2021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요단강을 말리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기운을 다 빠진 거예요. 맥이 푹 풀어진 거예요. 어떻게 대항할 힘도 대항할 마음도 갖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이게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건 힘들고 어렵고 요단강 특별히 이 보리를 추수하는 때에는 요단강 물이 범람할 때거든요. 그때 물이 역류하면서 말입니다. 역류하면서 그 길을 내고 마른 땅같이 이 일반 땅같이 건넜다 그 말입니다.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경제적인 거, 코로나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요단강 같이 이제는 범람하는 것 같이 더 넘치는 그때에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이 길을 어떻게 내실까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 그리고 길갈에 서서 이 주변에 있는 요단강 서편이라는 건 약속의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여리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1절 하반절이죠. 해변의 가나안은 저쪽 지중해 쪽에 있는 왕들도 그 소문을 들었어요. 족장들이 듣고 그들도 두려움에 떨었다고. 자, 그러면 지금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은 바로 공격에 쳐들어가면 됩니다. 여리고를 쳐들어가고 아이를 쳐들어가고 위로 올라가서 베델 세겐까지 쳐 올라가면 그들은 그냥 다 도망가게 돼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멈춰입니다. 다 두려움과 떨고 있는 그때 쳐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깨는 거예요. 잠깐 멈춰. 그리고 고백해. 내게 고백해. 그것이 뭡니까? 2절 말씀에 있듯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해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한다. 왜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요? 이전에
출애굽할 때에 할례를 한번 행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할례 받은 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왜 광야에서 죽습니까? 아니, 약속의 땅에까지 오는데 약 1년 정도 걸려서 약속의 땅까지 왔습니다. 그때는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밑으로 올라가니까 그냥 마른 땅같이 또 건너가는 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을 보면서 그 땅은 좋은데 그 땅에 있는 부족들, 민족들이 거대하고 장구하며 아낙 자손들이 있다. 전투족들이 거기 있다. 싸움 잘한다. 우리 가면 그들 앞에 메뚜기 떼다. 우리 돌아가자. 우리 죽겠다. 모세를 제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노예 생활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래, 너희 말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광야로 가서 38년을 돕니다. 38년. 그 광야에서 38년 돌며 할례의 세대들이 다 죽어간다. 마지막 모세까지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새로운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혹은 이 애굽에서 나올 때 12살 이하, 20세 이하, 12살 이하,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새로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뭐길래 그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은 하셨을까요? 왜 다시 하라고 했을까요? 이전에 할례를 받은 세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고 있는 데에서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할례가 뭡니까? 할례가 성경에 처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들어올 때가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16장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이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는 참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런 복으로, 그 기쁨으로, 아이가 크는 그 기쁨으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16장하고 17장 사이는 13년 동안 침묵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역사가 매년 기록이 되다가 13년 동안 침묵을 하는 겁니다. 저는 13년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성장하는 걸 봅니다. 재롱 떠는 것을 봅니다. 함께 도와주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나이도 점점 99세까지 가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때로는 우리 인생과 똑같은 거잖아요. 때로는 이 물질을 의지하고, 내가 돈이 많으니까, 때로는 권력을 의지하고, 내가 무슨 직장에 무슨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 것으로 자랑하고, 내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됐고요. 또 자녀들을 의지하고요, 사람들을 의지하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이 되면 다 가졌는데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영적인 그 갈증을 느끼고 영적인 어떤 기갈 가운데 있을 그것이 약 13년. 그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만나서 첫 말씀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럽니다. 나는 전능자야. 전능자. 난 능력 있어. 이 얘기거든요. 능력 있어. 그거로 아니, 나로 하나님으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 아브람? 아니,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합니다.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희가 너를 복을 주고, 다시 확인시키면서 할례를 행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례가 들어옵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에서 할례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민족 중에서도 할례가 있고요. 이 동양권 이쪽에서는 할례가 옛날에 그렇게 있질 않았습니다. 근데 저쪽 중동 지방에서는 할례를 많이 행했습니다. 그 할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브리트 밀라라고 하는데요. 브리트라고 하는 말은 언약, 계약, 약속 이런 뜻입니다.
밀라, 이게 이제 할례입니다. 할례인데 이걸 가져오시면서 브리트 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의 할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예식이요? 예, 다른 이방 종교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크리스마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다른 이방의 어떤 다른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져와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모든 것의 시작을 여기다 두겠다. 신앙 고백.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모든 활동은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중요하죠. 그거는 들어가는 문이니까요. 그 문,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이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할례가 무할례자라도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만. 할례로 율법을 어기게 되면 무할례자와 똑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할례자라고 다 할례자가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단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례를 받게 되고요. 그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다음에 바로 무슨 약속을 주냐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할례를 왜 행했어요?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그 고백을 통하여 뭘 줘요? 아들을 낳게 한다는 겁니다. 아들을 낳게 하는 가장 큰 고백이 뭐예요? 할례였습니다. 할례의 고백은 그 뭘까요? 나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남자의 생식기 그 마지막 끝에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건 상징적인 의미로 본다면 나는 능력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능력 없습니다. 뭐예요? 사라와 나 사이에는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갈에서도 얻고 다른 여인에게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한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으신 것.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각자의 집에서 있는 처한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할례와 같은 거예요. 할례. 너희 조상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3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길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할례를 행해요. 길갈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말하면 불러갔다, 그런 뜻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불러갔다라는 뜻이고 광야의 수치도 멀리 버렸다, 떼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불러갔다. 그게 뭡니까? 불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인의 불순종의 수치들을 다 잃어버렸다, 다 버린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것, 잘라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가면서 할례의 세 가지 의미를 짚어두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할례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로 간다고 하는 그 문에 딱 서는 것이 뭐냐면 할례. 그러면 영화, 서부 영화들 보면 양이든지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울타리에서 딱 들어가게, 좁은 데로 들어가게 하고 거기다 인장을 찍잖아요. 엉덩이에다 도장을 꽝꽝 찍듯이 할례의 표시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이것은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예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예스, 예입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 이게 할례. 우리 세례도 마찬가지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문. 교인은 누구예요? 세례받은 자들. 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조심스럽게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리로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들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당에서 문답을 하고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조심스럽게 드리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 나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나 예수 믿는 공동체에 속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표가 뭐예요?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할례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언약의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 내가 구성요원이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할례의 그 표시를 보며 우리 세례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한다면 너희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때는 남성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들이 가장이라고 하는 이 남자 중심이기 때문에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그 가족 전체가 할례를 받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결정하고 결단하는 대로 가정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아주 중요한 부분 속에는 가장이 어느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남성만이 가장이 아니죠. 여성이 가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부모만이 아닙니다. 자녀들끼리만 있어서 자녀들 중에 소년, 소녀 가장도 있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속한, 이스라엘에게 속한 그 돈으로 사온 사람들도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라, 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우리 집안에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러죠. 우리 내 딸하고 내 아들하고 결혼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안 돼. 마음을, 지혜를 나눌 수가 없어. 우리는 믿음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고백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집안에 오는 모든 사람들, 함께 살려면 할례를 행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세겜에 있는 남자가 나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약속하면서 뭘 요구하느냐면 할례를 요구합니다. 할례를 받아. 할례 받지 않은 자와 우리는 통혼할 수 없어.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안에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공동체임을 늘 확인해야 돼요. 공동체는 뭐예요? 나만 아니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중요한 할례의 고백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자름, 그 순간 뭐예요? 아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아주 극단적 결단입니다. 자름이라고 했어요. 끊어야 될 건 끊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는, 그것이 할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표징입니다.
필요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매 순간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2021년 뭐 어떤 일을 만났든 무슨 일이 있든 그 순간에 우리는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할래. 그런데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전투를 앞두고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여리고가 어땠을 거예요? 긴장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저들의 전투력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고고학적인 그 자료에 의하면 아마 토성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흔적이 없을 정도예요. 토성이니까. 근데 토성이 이중벽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중벽. 그래서 외벽과 내벽이 있었는데 외벽과 내벽 사이엔 마차가 달려갔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든든한 성이 여리고성이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신들을 보호한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이 모든 거로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1절에서 그들의 마음이 이미 녹았고 정신이 혼미해져 있고 무너진 이 상태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남자들을 다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12살 이상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세요. 할례를 앓고 나면 며칠 동안 끙끙 앓고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위기해. 이때 여리고 군인들이 그냥 오면 꼼짝 못하게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례를 행하라 하면 이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할까요?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먼저 예배해, 기도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해 라고 할 때 아니, 지금 바쁘니까요, 분주하니까요, 힘드니까요 변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를 할까요?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중요한 사건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생각할 때, 지금은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주 중요한 시점, 결정적인 순간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잠깐 멈춰, 그리고 할례를 행해, 이 얘기입니다. 그의 신앙을 고백받기 위한 거예요. 2021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원하고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가졌던 소망들, 그 모든 약속이 진정 이 위기의 때에, 긴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설교자는 똑같이 선포합니다. 할례를 행하세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결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결단이고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한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보는,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 뭡니까? 히브리어에 보면 에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무다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에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는 흐름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구나. 믿음. 그 가운데에서 에무다, 뭡니까? 우리가 일도 하고 생각도 하고 고백도 하고 행동도 하고 물고기가 물에서 노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헤엄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에무다, 거기서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2021년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기도해오던 모든 소망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우리 교회 표어처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선포하시고 오히려 더 나아가 앞으로의 새 시대에 새로운 자리, 새로운 역할, 새로운 방향 설정되는 2021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